우리가 지금 아멘 했죠. 오늘 우리가 지금 아멘이란 이 구절이 오늘 3절에도 5절에도 나왔는데 뭘까요? 자, 3절 보세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졸릴까봐. 자, 우리가 아멘이라고 했는데 이 아멘의 뜻이 3절, 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3절 띄워보세요. 여기서 지금 아멘이 무엇일까? 퀴즈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말고 우리 성도들이 한번 진실로가 뭘까요? 아유, 답을 얘기해버렸네. 아멘이 뭘까 했는데 진실로가 뭘까요? 그랬네.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아멘이 진실로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원문에 보면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우리가 아멘 그것은 불변합니다. 확실합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본 어게인 하면 여러분들 뒤를 하세요. 본 어게인. 아멘. 참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참 순종도 잘하고 아주 이렇게 성경 말씀 읽는 교회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없어요. 큰 교회들은 잘 안 읽잖아요. 그냥 소리나게 읽든지 말든지인데 저는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왜?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설교라기보다도 성경에 있는 얘기를 서로 이게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그것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니고데모가 주님이 야, 천국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 다시 나냐 이거죠. 말도 안 되죠. 니고데모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말이 맞습니다. 육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의 질문, 이게 니고데모란 사람은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이 관원 정도 되면 지식이 뛰어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오경,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하고, 그것을 이제 토라, 율법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이 창출, 레민신, 이 5가지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말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하는 부분이 5절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니,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말하죠. 물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기억할까요? 이것은 우리 사람이 주는 물 세례예요. 제가 여러분들 세례를 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물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육적인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 자격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주는 물 세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의 신앙 고백에서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육적인 라이센스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만 강조하지 않았고 물 세례도 강조를 하십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통해서 자격증,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 세례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너무 물 세례를 너무 우리가 어떤 분들은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갑자기 생각이 야곱의 형 이름이 뭐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까맣해서 큰일 났어요. 다 아는 거를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걱정 없네. 물어보니까 답이 나오니까.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직분이 놀랍게도 자기에게도 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물질 축복 못 받았을까? 엄청나게 에서도 축복 받았어요. 네? 대단한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 축복 말하는 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물 세례와 같은 세례 라이센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볍게 이거
뭐 이거 필요 없어 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물 세례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해서 성령은 성령이 주시는 성령 세례죠. 영적인 라이센스, 영적인 자격증이에요. 우리는 육적 세례인 물 세례와 영적 세례인 성령 세례를 다 받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그 자격을 부여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이게 사람의 말로 풀 것 없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born again 해야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얘기했던 것은 육적 라이센스, 영적 라이센스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죠. 요한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부터 사도 요한이 나오잖아요. 요한도 고백하기를 마가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이 요한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물 세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례를 줘요. 유명한 목사님을 제가 세례를 준다고 해보세요. 물론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안 받아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작년에 노회장 할 때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뭐 저는 하나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시찰에 이제 노회장 자기를 설교를 하고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휴게소에서 같이 티타임을 가졌어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좀 이렇게 내가 좀 피곤하고 좀 갑자기 목사님 하면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머리다 올리고 막 안수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또 당황하지 않은 척했죠. 받았어요, 목사님이서. 근데 저는 그냥 당황은 했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시찰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노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 그분이 경우가 없어서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데 머리는 어떻고 발은 어떻고 어떻게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하고 넘겼어요. 경우는 아니죠. 일반 그분도 이제 우리 노예 가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가 사실은 목사 이제 2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노예에서는 제가 이제 세 번째 가는 이제 목사 안수자거든요. 이게 엄청난 신뢰를 한 거예요. 저 증경도 지금 현 노회장도 저보다 한 5, 6년 늦거든요. 실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대수치 않았어요. 대수스럽게 생각 안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몸이 안 좋다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다 이렇게 몸에 손을 댔었는데 갑자기 머리에 대가지고, 머리도 없고, 그래서 좀 약간 당황을 했죠. 머리카락도 없는데 거기다 되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물론 그분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생각해 보세요. 순수하니까 그렇게 하지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답을 주고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물 세례 받으셨죠? 이제 성령 세례 받으셨죠? born again. 할렐루야. 우린 다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에 이미 우리가 다 얻어진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증명하면서 그 붙잡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지, 우린 다 얻어진 것들이에요.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도 다 얻어진 것들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왜? 밖에 나가면 우리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나가자마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운전하다가 막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린 항상 거듭난 자로서, 다시 태어난 자로서 참고 참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백하십시다. 자, 우리가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아멘. 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도 하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의 다시 태어남입니다. 육의, 이게 육체에 다시 태어납니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육의 부활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고스트가 아니에요. 영혼이 아니라 뭐 영화나 이래 보면 고스트가 막 이렇게 약간 그 달걀에 꼬리 달린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 그런 우리 반드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다시 태어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노라 그러냐면 죽어야 다시 태어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확인시켜 드릴까요? 한번 코 막고 입 막고 3분만 버티면은 내가 진짜 있는 돈 다 줄게. 믿지도 않아. 목사님 있는 돈 없는 거 다 아는데 뭐 얘기해봤자 소용없지. 맞는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태어나요. 우리의 육은, 성경은 우리의 육이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에 대한 얘기를 가득 담았어요. 굉장히 길거든요. 거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으면 우리도 못 산다. 맞죠? 이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셔야 우리도 산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 이제 육에 다시 태어남을 여러분들 설명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뭐예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을 표현하는데요. 육이 썩어지죠. 그러니까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돼지들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우리 목사님한테 주고 띄워주고 읽으라는 왜 확인하라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42절에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내가 썩을 것으로 우리가 다 썩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새 육체를 부어 넣어주시죠.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이 사람 그 본연의 모습인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성경에 그것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새 육체, 썩지 않을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3절 전반부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육이 다시 사는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욕된 것이죠. 이게 욕된 것이라는 것은 뭐 욕먹을 것이란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천한 것. 우리 육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천한 것이에요. 연약한 것이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대요. 할렐루야. 이 사실에 여러분들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육의 부활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어서는 약한 것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약한 것으로 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아요. 때려서 아프지 않아요. 채찍질해도 아프지 않아요. 왜요? 새 육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4절, 네 번째 4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것은 우리가 신령한 몸이라서 영 아니에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들어갔을 때 그 실질적인 그 육체의 그 광채가 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된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이곳에서 삽시다. 이게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잠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많이. 우리 여기다 그냥 집 3개 짓고 삽시다.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집 3개가 아니라 이때까지 예수 믿었던 모든 분들의 집을 다 지어놓으셨어요. 신령한 몸이 그곳에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딱 말하잖아요. 야, 육의 몸이 있었지 않느냐 너. 그러지만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의 몸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자, 두 번째요. 자, 육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육의 다시 태어남. 자, 두 번째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영혼의 다시 태어남입니다. 이것은 영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 제가 원래 순서적으로는 영부터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성경 이대로 얘기하니까 0부터 0이 먼저 태어나고 6이 맞는데 사실 뭐 그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순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부분들을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죽은 상태가 돼요.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다시 태어나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성경이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아무리 이쁘게 만들면 뭐예요? 아직까지 흙밖에 안 돼요. 이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 이 생기라는 것은 루아흐, 제가 뭐 잘 안 쓰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하고 불어 넣어 주셨더니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너 죽을지어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은 죽었다는 거죠.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전에도 가죽옷을 입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몸은 살아있지만 흙으로 지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육의 몸으로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영이 죽었다 해서 흔히 꼴까닥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이 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죽음의 이기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아버지여.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몰라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변 목사님 그 조카가 예수 믿는데 그 시체를 봤더니 이러고 죽어 있던 모습을 얘기할 때 얼마나 감동이 받았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 앞에서 반드시 기도할 제목은 아이고 우리 큰아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내가 있는 돈 그거 못 가지고 갑니다. 어차피. 그때 유언 늦어요. 왜 아까 우리 부목사님 손주가 그 병든 아버지 앞에서 계속 그 고백을 시켰댔잖아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병든 자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고백을 하게 해요. 그 고백 자체가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선언을 먼저 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언을 하시고,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선언하시고,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 우리도 이렇게 돌아갑시다 라고 여러분들 목사가 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세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세 번째 사실, 자, 성경이 증명합니다. 읽습니다. 천국에서의 다시 태어남입니다. 할렐루야. 자, 천국의 삶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에 다시, 이게 사실 다 같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구분하면 육에 다시 태어남, 영에 다시 태어남, 천국에서 다시 태어남이죠. 그럼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디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옥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습니까?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직역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다시 태어나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걸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바울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여기까지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할 때요, 참 요즘 시대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넣어야 되는데 막 검색을 하고 막 성경을 막 뒤적고, 성경 뭐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성경보다 이제 막 검색하고, 하여튼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근데 딱 그래. 그의 천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의 천국. 대동 생각나요. 그의 천국을 딱 나와요. 얼마나 예수님의 천국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그분이 천국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준비되어지면 너에게 가겠다.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읽어봅시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그의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서, 그분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오겠다 그럼 너 받아들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것은 이제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영접이에요. 이건 지났어요. 우리 다 이미 끝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이것은 재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하고 재림 예수님 달라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국. 주님이 이제 내가 다시 올 때는 문을 두드릴 때 열으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그러면 내가 먹는 거 다 누리라. 예수님이 지금 나의 천국에서 너를 구원한다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이 부분 읽어야 됩니다. 너무 은혜돼서. 자,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입술을 벌려 찬송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자꾸 찬송 알지도 못하는 거 부르면서 입 벌리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세세토록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라고 선언해야 되는 게 우리 찬송이에요. 입술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인가요? 참 옛날에 말씀이 또렷또렷 생각나는데 가물가물한데, 내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며 천팔이다. 내 입술을 여러분 입술 여는 게, 여러분 이거 별것도 아닌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장례 집례라는데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저는 장례 집례 강력하게 하니까, 자, 여기 다 예수 믿는 이 장로님이 후손들에게 나 이렇게 살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했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자, 우리 이렇게 다 천국 다 천국 가고 싶은 분들, 자, 다 손 드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손 들고 믿지 않는 사람 손 드세요 했더니, 저쪽 한 구석에서 이 사람이 이 몸팔이 이거 들면 이거 얼마 나갈까요? 한 1kg 나간다 칩시다. 그런데 이게 드는데요, 이게 안 올라와.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드십시다. 믿는 사람들이 막 솔솔솔 다 막 들었어요. 다 이분이 천근만근한 이 팔을 세상에 이제 올리더라고요. 이거 올리는데 한 1분 걸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아멘 어렵습니까? 아니, 아멘으로 천국 간다는데 이거 두자 못하겠냐고요. 제가 저번에 했죠. 김간난 할머니. 우리 옛날에 그 유 집사님이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나네. 유 집사님.
그 유집사님 어머님인데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성경 얘기를 해주고 자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 한마디 예 한자만 하세요. 예 하면은 천국 가면 했더니 예 하더라고요. 크게도 안 하고 예 하더라고요. 자 좀 크게 하세요. 자, 뭐 천국 가는데 뭐 지옥 가는 것보다 낫죠. 예 하더라고요. 자 두자 얘기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처음 듣지만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라는 게 진실로. 난 확실합니다. 황희수 말이라면 아멘 안 해도 돼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아멘. 그의 천국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재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미가일로 바꿔주세요. 자, 이 찬양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이에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팔 여러분들이 이름 때 황인수를 나팔 불 나의 가정 나팔 불 나의 민족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자 보세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맞죠? 영화로운 부활 승리 육의 몸 영의 몸 다 성취합니다. 택한 모든 성도 어디요? 구름 타고 올라가 구에서 주 공중에서 주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의 자세를 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요.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이 찬양으로 이 말씀을 그 근거로 이 찬양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보세요. 어떤 자들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의 천국에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공중재림. 공중부양 요만큼 떴다고 막 굉장히 죽어란 영화나 여러분 책에 보면요. 갑자기 비행사가 운전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자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 올라오고 한 사람 나가요. 그의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결론이죠. 다 같은 말인데 자, 결론은 따라서 합시오. 나는 반드시 다시 태어납니다.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요. 육에 다시 태어남. 자, 읽읍시다. 첫 번째, 육에 다시 태어남입니다. 육의 부활. 두 번째, 영혼의 다시 태어남입니다. 영의 부활. 천국에서의 다시 태어남입니다. 천국의 삶.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기초적인 성경의 말씀을 나누는데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100년을 믿었던 200년을 믿었던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없이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초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처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내가 새 사람 입었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우린 연약해요. 뭐 여러분들 쭈글쭈글한 얼굴에 그러나 다시 태어날 때는 쭈글쭈글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천국의 엄마 아빠 알아본다. 절대 못 알아봅니다. 그건 착각인 거예요. 그건 만들어낸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알아보고 뭐 지인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회중 앞에 그냥 어린 양 앞에서 그 세세토록 영원토록 무궁하며 찬송을 하다. 우리가 이제 착각 아니 예배 찬송 10분도 20분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 영원토록 찬송한다니까 그게 무슨 천국이야? 그렇게 육적인 해석을 하면요 이거는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희락 지난주 금요일 희락의 기름이라고 말해요. 희락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희락의 기름이래요.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내는 그 영원한 기쁨이죠. 제가 자주 설명하죠.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샀어요. 최고 좋은 벤츠를 샀어요. 탈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기쁨을 위해서 그거 타는 거예요. 행복함을 위해서 타는 거죠. 좋은 집에 들어가요. 뭐가 생기죠? 기쁨이 생겨. 너무 행복해. 근데 행복이 아니 차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핸드폰을 최신형 핸드폰을 샀더니 너무 기뻐 행복해. 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났더니 또 뭐 갤럭시 뭐가 나오고 막 2, 3, 4 막 나와. 그 기쁨이 잠깐 멈춰. 그 없으면 또 아이고 이거 이 구닥다리 이거 들고 다녀야 되나? 그것도 사실 옛날에 폴더폰 이거 접고 LTE도 아니고 3G. 그 기쁨이 잠시만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슬픔이 없어요.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이 찬송을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막 세상 사람도 술 한잔 이렇게 드시면 좋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이 끊이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거죠. 그의 천국에 들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